17, 18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만.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첫 장에서는, 다니엘서 1장에서는 세상에는 많은 미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다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도록 가리웁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자꾸 눈을 가리워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길에다가 시간을 허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는 주님이 정해놓은 길을 밝히 알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 않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넙죽절을 하면서 신을 대하듯이 한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을 가져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굴복을 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세상은 또한 엄청난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여기에 우상숭배에는 어떤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탐심을 갖는 것도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외의 걸로 취하게 되면 그런 것 전부 다 우상숭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협박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타협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주님인 3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느냐, 내 육신을 위해서 타협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것들을 붙잡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는 바로 우상숭배로부터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가르쳐 줬었잖아요. 그때로부터 약 16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3장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약 30m 그리고 폭이 약 3m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금을 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바벨론에 들어오는데 누구나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상냥식을 할 때 이제는 고관 대작들을 전부 다 부르는 겁니다. 전 지역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나라로 이렇게 얘기하면 도를 맡던 도지사와 같은 건데 이 당시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어떻게 되면 분봉된 왕의 위치와 같은 나라 하나를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런 위치에 있던 그들이 여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 왔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제는 앞에는 불이 강하게 타고 있는 풀무불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협박식으로 합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다 저기다 집어넣겠다. 그리고 막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할 때 참 절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절을 안 하면 죽어요.
우리나라 일제에 압제에 당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죠.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그걸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템플사인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나도 그때 견디지 못해 우상에 절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평생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던지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혀 흠잡히는 게 없잖아요. 다 본이 되어지고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런데도 그는 신앙 양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다. 사실 우상 앞에 목숨을 담보로 할 때 우상에 절하라, 신사에 절하라 안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네로가 통치할 때나 로마의 압정하에 있을 때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가마솥을 해놓고 그 가마솥에다가 튀겨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밑에다 불을 지펴서 뜨거움에 견디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리서부터 가죽을 벗겨나갑니다. 그러면서 죽여가는 이런 잔인한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그런데 너가 예수를 부인 한 번만 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의 삶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세상과 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주님 앞에 순수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순수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이 자세를 갖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오늘 주님을 밝히 보고 체험한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다들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만 절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때에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언급되지 않는 거 보면 세 사람만이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아끼던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출중하니까, 뛰어나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16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그 높은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리고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절하라고 지금 언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되는데 주님 편에 서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타협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넘쳐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내 육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을 각오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주님은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 안에 붙들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내주한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겨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내주한 영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패배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구약시대는 내주한 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훈련이 된 자가
내 이득을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유익이 온다면 기꺼이 내 거를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는 은혜, 그런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결국은 이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자, 그 친구들이 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일러 바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몇 절이에요?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로와 수금과 삼인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불못불에 집어넣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 그만큼 아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재가 귀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뛰어난 지혜가 아까웠어요. 그를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붙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자, 1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는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좋은 대학도 하나님이 착착 합격시켜주고 그냥 좋은 것도 먹게 하고 좋은 옷도 입게 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인물들을 보면 예수 잘 믿을수록 고생이 만만치가 않아. 예수 잘 믿을수록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요. 잠자리도 편치가 않고요. 편한 날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마귀로 가득 차 있거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면 여러분은 피곤해요. 왜? 핍박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오늘 내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은 패배자의 인생이지만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인생에 내가 세워질 것인가? 이기는 자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부부간의 순결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순결을 지켜가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는 많이 그것이 흐려졌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자기 몸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어요. 항상 은장도를 품에 안고 다니면서 위기가 닥치면 차라리 자살해 죽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무엇이 나의 신앙의 본질인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질 만능이 흐르면서부터 참된 신앙인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그랬습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경고 말씀이에요. 말세에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세상이 오염될 대로 오염돼 가고 있는데, 세상이 영적으로 흐려져 가고 이럴 때 세상이 흡슬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1, 2장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장.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요, 우리를 승천의 위치로 이끄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면,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징계가 중했는데 이렇게 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을 산다면 그 하나님의 보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낱낱이 드러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분별해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발가벗은 것 같이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나를 비우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 사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으로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왜?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내가 지금 꼭 써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그거 누구 줘야 되겠다. 야 그럴 때 그 고통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당장 지금 급하게 써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어 천만에요 닥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한 결코 이거를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독합니다. 때로는 궁핍합니다. 때로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됩니다. 수없이 외로움을 타야 됩니다. 고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기 힘들다고 그걸 버리고 뛰쳐나갈 것이냐,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생명 얻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그리고는 날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그건 본인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부터 이기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쉽지 않은 삶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뒤지다 보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에서
잔인하게 막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느냐? 예수 믿는다고 한 여자가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땅을 파고 머리만 남기고 구덩이를 파고 묻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와서 돌을 가지고서 머리를 때리치는 거야. 그래서 잔인하게 죽이는 게 유튜브에 뜨고 있어. 그걸 보면서 참 기가 찬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신봉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도 할례를 한다 해가지고 막 잔인하게 맞지도 안 하고 막 칼로 도려내고 이래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다 죽기도 하고. 이것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떠올라요. 세상이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속에 마귀적인 속성이 들어있어서 마귀적인 습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돌아서기가 힘든 것뿐이에요.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의미는 마귀적인 본토, 마귀적인 생활, 마귀적인 삶에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체질을 주님이 원하는 체질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칼라로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주님 칼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시간에도 수 없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걸 봅니다.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애굽에서 이 땅에서의 낙보다는 내가 저 하늘의 도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나는 더 기쁘게 여기겠다. 그걸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줄 아는 은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뭐하라? 그리하라. 우리는 그냥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 그냥 막 까다롭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으면 견뎌보라. 저런 사람하고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은 그렇게 까다로운 자를 향해서도 관용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의지하여 주의 영에 붙잡히면 누구나 또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환경을 이겨내면 가족 전체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저는요, 견딜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정말 밤낮 시달렸어요. 밤낮 시달렸어요. 돌았으면 욕, 그냥 온 천지 다니면서 욕 먹고. 먹을 거 없지요. 가진 거 없지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 밤낮 시달림. 제가 전도지에 또 시계 한번 이렇게 붙였다가요. 아이고 이 지역의 동네 막 저라 빗발칩니다. 너 이거 안 띄면 오늘 그냥 불사질러 죽인다는 거 막 별수. 여기는 주택기가 껐등만아 왜 불사질러 죽인다는 거야 도대체? 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을 막 바가지로 먹었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견딜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어.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해오니까 다
날마다 시달리는데도 그게 이겨지더라고요. 이겨져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붙잡으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우리는 도망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현장 속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매사에. 사실 우리가 타협하면 고달프지 않아요. 가족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되면 타협하지 않으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타협하면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타협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하늘이 두 쪽이나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19절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는데 괜히 어거지로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참고 관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칭찬이 있지.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건 칭찬거리가 없다 이거죠. 내가 잘못을 해서 그러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건지러 오셨다가 예수님이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뭔지 본을 보여줬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저기 하면 힘들대. 우리 목자들은 특별히 목원들을 이렇게 해보면 힘든 거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 성격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힘들어서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고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저는 여기 여러분만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과 상대해요. 그런데 참된 진리를 선포를 해놓으면 글로 표현하든 뭘로 표현하든 해놓으면 항의 전화가 또 많이 와. 따지고 항의 문자가 오고. 그렇다고 내가 굴할 것이냐?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체험되고 경험된 것인데 그거를 내가 굴복할 수 없잖아요. 원칙의 길을 계속 고수하고 가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을 절절히 느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보호하는지. 오늘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어떤 시련도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은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기꺼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그 길 갔듯이 오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저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내 힘으로는 이런 일이 닥칠 때 내 힘으로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수없이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붙잡기를.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중에서도 보시죠. 주기철 목사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다 행복하는데도 그 시련, 그 고통과 그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잖아요.
아마 그분을 어거지로 독살시키지 않았으면 해방을 맞이했을 거예요. 해방되기 며칠 전에 소천하시잖아요. 음식에다가 서서히 죽는 약을 태워가지고.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생기고 못다 이것만 생각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가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100% 책임진다고 착각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주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만을 사모할 수는 이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또 하나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지 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여 이 불 속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불 속에 집어넣게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불 속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문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현장에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데 주님이 함께 오셔서 나와 함께 지내신다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 올 때 그때는 몰랐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지나온 길을 하나님 환상에 보여주면서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땐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울 때 그분 같이 울었어요. 내가 기쁠 때 그분 같이 기뻤어요.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자식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식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주님은 고난 가운데 고난이 없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강조했습니까? 고난의 파도 타기를 잘해라.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고난의 파도 타기를 한다. 시편 29편에 홍수 중에 좌정하시는 주님을 만나라. 우리는 홍수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기지만 그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누가 죽느냐면 집어넣은 사람들만 죽어요. 그렇죠? 그들을 던져서 불 속에 넣던 사람이 그 화기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끈으로 묶은 끈만 떨어졌어요. 그를 결박한 끈만 불태우고 그들은 하나도 불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지켜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을 고난 속에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을 올무를 잡고 있는 옛사람의 성분, 여러분의 자아의 성분은 다 불태워지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요 나의 옛 것들은 다 불태워집니다. 성령의 불이 와서 여러분을 다 불태웁니다. 이것들이 나를 올무를 채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나를 결박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나로 주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면 나를 결박하는 옛사람의 성분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과해서 나오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나타나요. 이걸 바라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여러분, 불 가운데 통과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더욱더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은 내 육신이 고달픔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고난 속에 들어온 거, 고난, 이 힘든 것 때문에 낭망하는 것보다는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걸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추 한 꼴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시고 어쩌고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추 한 꼴을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추 한 꼴을 보이는 자가 아니라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힘에 지날 정도로 그들을 돕는 데 앞장섰어요. 풍부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봤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어려움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요즘 뭐 기독교가 어떻고 저떻고 신문에 막 욕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면요, 신문도 외면할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본을 보였다. 참 신기한 것은요, 세상 신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인 걸 표현을 해. 장로네, 목사네, 권사네, 집사네 표현을 해줘. 그렇죠?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신문에 날 기사가 있으면 아무 말이 없어.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아무 말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영광을 드러내는 걸 거부해.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 주님이 아시면 돼.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멀지. 이게 참 귀해요. 저는 오늘도 조그만 이남성 교사님 통화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소리를 또 들었어요. 그 울산의 명성교회가 3천만 원을 지원해서 건물을 올리는데 도움이 줬잖아요. 지원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거 뭔가 꼼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단단히 확인하고 해라. 그랬는데 하여튼 받아서 했대요. 보니까 이제는 자기 교회 인양 나서가지고 이제 장로가 와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저렇고. 그래서 자기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돈 내놔라 그러더래요. 알았다, 줄게. 할렐루야. 줘버려라 그래. 그 돈이 어디 있냐?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광주에는 어느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내 사비로 우선 줄 테니까 그런 거 미련 없이 버려. 하나님이 그냥 하루 만에 딱 해결해 주잖아. 나는 조건 없어. 그냥 줄게. 얼마나 멋있어. 이래야지 시시껄껄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돈 몇 푼 던져놓고. 오늘 주의 영광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줬으면 잊어버려야 돼. 왜 간섭을 해?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제가 거기 이사장이잖아요. 응? 내 도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사장으로 내가 해놨지만 간섭할 만큼 눈구멍도 없다. 당신이 하나님께 진실한 이상 나는 결코 간섭하지 않는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기만 하면 간섭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신앙을 붙잡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의 자리가 없어야 된다. 고난은 힘든 거죠. 이렇게 인식하지 말라고요. 고난의 현장에 오늘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같이 불 속에서 같이 춤을 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는 고난의 자리를 했겠지만 거기에 여호수아, 모세, 갈렙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고 즐겼어요.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계시는 걸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 나를 혼자 방치해놓고 주님이 너 이거 견뎌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감싸고 있다. 내가 너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너의 기쁨이 되고 있다. 너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할 것이다. 내게 있어 너는 내게 존귀한 자요, 내게 보배로운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걸 내가 인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 어떤 거와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승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길은 멋진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나 보고 환경에 끌려다니거나 그같이 추한 게 없어요. 그거같이 구걸하는 인생이 추한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비유나 맞추고 여러분한테 그냥 먹고 살라고 비유나 맞추고 하면 그거 얼마나 추하겠어요. 그런데 눈꽃만큼도 그럴 마음이 없어. 눈꽃만큼도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또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움직여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을 맡기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위임해 줬기 때문에 주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여러분에서 눈꽃만큼도 기대하거나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게 당당해지잖아요. 어디 가서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본다면 어찌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당당히 이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일에 동참하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원칙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아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자, 10장 16절을 먼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순결하라. 그래 뱀같이 지혜롭기도 해야 되고 순결해야 돼. 잔머리는 굴리는데 내 살 길을 해가지고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롭되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결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를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지 육신을 힘들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자세를 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총에 안 맞는데요. 몰라 아무리 겨눠도냐 하나님이 총알을 들고서 옆으로 비껴 이렇게 하면은 안 맞겠죠. 새 1마리가 총에 맞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떨어져.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어요. 너는 짐승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너는 내 친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원칙들을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전체를 다 하고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를 다 압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 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됐든 주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위치에 서 있을까? 그걸 깊이 인식하는 신앙이 돼야 우리 삶 자체가 풍요로워집니다. 주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말세가 가까이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준비해라. 지금 평탄한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우상과 타협을 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어찌 이기겠느냐.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찌 감당하겠느냐. 그리스도로 무장되지 않고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되고 영적으로 무장돼 가는 사람은 견디는 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오늘은 편할지 모르지만 피눈물 나는 날이 온다 이거죠. 오늘 주님의 경고는 뜨겁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오늘 잠시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 가기를 주님은 갈망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지.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쉽게 말하면 생활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타협하거나 그러면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되시고 능력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때가 임박한데도 이기는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경고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이런 거면 혈안돼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에 내가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 확장을 도모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서 어둠을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킬까? 그 갈망을 가진 주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4절 이하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그때부터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를 날마다 비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로잡혀져야, 그리스도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 온전히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오늘 귀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좀 승리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3장을 다시 가서 봅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잖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 이기는 자의 영광을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우리는 이 장에서 비밀의 세계를 아무도 풀지 못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기는 자가 이걸 풀어냈을 때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정절을 지킨 자,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앞에서 주님을 높이게 만들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불렀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절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조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것은 오늘날 저 그냥 불 붙은 데 갖다 우리 집어넣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불같은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이웃 간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직장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괴롭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막 꿈이 컸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주고 그 이품에 안겨서 그쵸? 계절 따라 꽃을 즐겨가면서 자연을 즐겨가면서 콧노래 불러가면서 풀필이 불어가면서 살려고. 근데 살아보니까 환상은 깨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쵸? 그 환상은 한 달이 가기 전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그거를 대처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갈갈이 찢어져 갑니다. 헤어진다고 헤어지는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헤어지면 더 큰 고통이가. 같이 살자니 또 죽을 마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기 전에는 고통이에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주님을 알면 모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목사님은 주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래요. 궁금해서요. 경험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경험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대요. 그러면 답이 간단하다.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살아보면 답이 나온다. 할렐루야. 나하고 하루만 같이 지내보자. 그럼 답이 나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증명하는 것은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그의 24시간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서로를 사랑해 줍니다. 서로를 아껴줍니다.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을 자신감 있게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이론 가지고 따지는 사람한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만큼 쩍쩍쩍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건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예수를 알아. 예수 안다는 증거가 뭐냐?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 열매와 당신 열매를 비교해보자. 삶이 뭔지. 이론을 가지고 다퉈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삶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이 뭔가요?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법.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를 논하기 전에 그가 천국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면 어떤 환경도 이기는 능력이 넘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날마다 기쁨이 있어요. 보세요. 또 28절에 찬송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의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했듯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 건드는 자는 죽는다 이거야.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졌어. 누구 때문에? 이기는 자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기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킨지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구질구질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명쾌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우리 자신들도 떳떳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떳떳해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뭔가 부모한테 거짓된 것이 있으면 부모를 떳떳이 못 보거든요. 들킬까 봐. 그런데 하나님한테 떳떳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떳떳하면 돼요. 내가 떳떳하면. 물론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자는 죄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이상 깨끗한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한 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솔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요만큼도 주님 위의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양심이 떳떳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정직히 사는 한 하나님이 완벽해서 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모시니까
진실해. 너는 나밖에 없구나.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치를 가질 때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우상 숭배를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인식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자, 이랬더니 보십시오.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뭐하더라? 높이더라. 아, 세상에 대적해놓고는 더 높아졌어. 더 높아졌어. 성경이 이론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장난삼아 기록해놓은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기록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날마다 진정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